연거푸 제가 낯선 장면을 지금 계속 참 오후 예배 드리는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또 제가 처음 경험해보고 하여간 저는 오늘 다양한 낯섦을 이게 경험하네요.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개콘에서도 유명한 게 느낌 아니까 이런 표현이 또 제가 이제 이 교회 느낌을 아니까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이제 모든 그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면 영어를 안 쓰는데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좀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꽝이에요. 뭐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서번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또 번역을 해서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또 이거를 우리가 또 종된 리더십으로 또 번역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종된 리더십. 그다음에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이 배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섬김. 또 하나는 뭐죠? 섬기다가 뭐죠? 자신을, 그렇죠. 대속물은 희생양이죠. 섬기다 마지막 섬김의 극치가 뭐냐면 희생이죠. 희생. 그래서 오늘 그만 우리 이진영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팔로우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팔로우가 없다.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따르는 무리가 있다.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우리가 왜 이 리더십이 중요하냐? 그만 리더십이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이 뭐다?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향력에 대한 얘기는 소금하고 좀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 다 아시겠지만 이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어요? 바닷물. 그 넓은 바다에 소금의 함유량 몇 프로?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니지 분위기가 제가 질문하는 분위기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위기? 답하는 분위기.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 모르면 일단 얼굴을 깔아야 돼요. 창피하잖아. 그리고 뭐예요?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굴빛이 약간 변해야 돼. 근데 제가 이 동네 와서 보니까 모르는데도 쌩까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요, 아시나 보다 하고 답을 기다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뭐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럼 창피해. 약간 깔아. 그러면 제가 답을 바로 할 수 있다니까. 예.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보니까요, 소금이 2, 3%밖에 안 되는 거죠.
2, 3%밖에 안 되는 그 소금의 양이 전체 바다, 그게 태평양이 됐든 대서양이 됐든 동해가 됐든 서해가 됐든 그걸 다 짜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부터도 했잖아요.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칭찬해야 돼요. 에? 내가 영향력이 없어. 영양가가 없는 거지. 이게 신앙이 잘못 잡힌 거죠. 우리 신앙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김구 선생님이나 조만식 스님은 그분들,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 주 무대일 때에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라고 그래? 아니, 김구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이게 독립선언서 이게 작성했던 33인 중에 30명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어?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한국의 그 기독교인 숫자는 몇 프로예요? 한국 국민의 몇 프로? 또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 진짜 이 동네 정말 적응 안 돼. 느낌 아니까 내가 쭉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르면 어떻게 일단 깔아주라 그랬잖아요. 깔아줘야 내가 다음 진도 나간다고. 이게 모르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답을 기다리게 되잖아. 시간은 지금 다 잡아 드시고는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고 지금. 저거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리더십 전공한 사람은요, 키스 법칙을 잘해야 돼. 키스 법칙. 키스 법칙이 이게 킵. 제가 영어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심플. 이게 뭐냐면 이거 꼭 알아두라는 거죠. 킵. 당신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뭐를 알아두라는 거죠? 당신이 뭐를 할 때에는 뭐 해야 된다? 단순 명료하게 전해라. 그리고 짧게 해라.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리더십 필수는 뭐냐면 짧게 굵게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그렇죠? 길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길어지면 안 돼. 짧게 하는 거예요. 그 키스 법칙. (1%밖에) 안 돼요. 김구 스님, 조만식 스님 다 장로님들이시잖아요. 1%. 이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뭐를 발휘했어요?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20%에서 25%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앞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개인 택시 내 기독교인 연합회가 있어요. 선교연합회. 혹시 아시죠? 그래 차 뒤에 보면은 뭐 붙여져 있잖아. 왜 노란색 바탕에 뭐 십자가 빨간 십자가 하나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붙이지를 말지. 차를 엉가주점 돼가지고요. 뒷차가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십자가를 붙이지를 말든가. 십자가는 왜 붙여가지고 다 욕하고 지나가는 거야. 한 장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현 주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이진우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동기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푼수여서. 목사님 푼수야. 뭔 말인가 아시겠죠? 에? 꾸밈이 없어요. 투명하세요. 정직하세요. 겸손하세요. 제가 그냥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예리하게 생겼잖아. 아닌가?
예리한 눈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아요. 선한 영향력.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셔가지고 세상에 미련이 없으신 한 종을 제가 보게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한 종을 보게 돼요. 우리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몇 프로,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뭐 몇 명 모인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게 모여도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세를 자랑하는데 교세를 자랑하기 전에 영향력을 좀 보여줘야 될 지금 현실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섬김. 자, 섬김이 여러분 금방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serve로 나와 있습니다. serve, 섬긴다라는 거죠. 섬긴다. serve. 자, 제가 영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굳이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잠깐 그렇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강금영 목사님 영어 쓰는다면 그 이유는 뭐 영어를 잘해서? 아니, 절대로. 제가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서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저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 공부하고는 담산 사람이에요. 인생 막장으로 그냥 제가 중1 때 담배를 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네? 중1 때 담배. 우리가 중1 때 담배 핀 건요, 아무나 그 중1 때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네? 담배만 피웠겠어요? 술도 그냥 파란만장 인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아니에요. 정말 놀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 보게 하시고요, 공부하게 하시고 저를 너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서툰 영어지만 써요.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자, S가 뭐냐면 S가 스피리추얼. 제가 앞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깁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은사 체험.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은사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은사하면 뭐 생각나? 은사 받아야 된다고 뭐 생각나? 아니, 지금 물어보는 컨셉이잖아.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 이제 느낌 아니까 쭉 이대로 가자고. 자, 뭐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 은사. 은사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무슨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부침개 전도, 벨로무 전도가 다 나오더만 보니까 성경에 부침개 전도도 없고요, 고구마 전도도 없고요, 진돗개 전도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예수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해야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내가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와보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체험하지 않고 막 이상한 것이 막 이게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어. 은사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하면 막 방언, 방언, 그죠? 그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은사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 체험을 해야 내가 서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은사 체험을 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안 꺾여요. 안 꺾여.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또 물어보면, 그렇지, 이제 좀 느낌이 안 해.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야, 이게 사울은 스스로 큰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큰 자. 자, 이 스스로 큰 자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울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요. 스스로 뭐한 자? 작은 자라는. 스스로 작은 자. 이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체험하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특심해요. 거만이 특심하고 자만이 특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 우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시다. 영적 은사를 추구합시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은사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인데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하산하시는 거예요. 자기 차 가지고 다 하산하시는데 어떤 분이 하산하시다가 뭐 받았을까? 방언 받았다니까. 차 안에서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갑자기 성령이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막 뒤집어졌어요. 저는요, 안수해서 무슨 방언 은사를 주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체험을 못하면 최소한 체험이라도 타고 다녀야 돼요. 체험이 쌍용에서 나온 거 있잖아. 내가 체험을 안 했으면 체험맨이라도 타고 다녀야 돼. 헐, 진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 열심.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훈련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제자훈련 하지 않냐는 성도보다는 제자훈련 하는 성도들은 뭐가 더 있는 거죠? 영적인 열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학생도 열공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적이 좋아요. 열공하는 학생이 성적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매 학기가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강의 평가. 그런데 이 강의 평가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은 너무 뭐다? 열광적이라는 거예요. 열광적.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땀이 많이 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해도 온몸이 땀이 나. 그래, 애들이 오니까 막 목사님이 막 땀이 쭉 나 있으니까 애들이 뭐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강의 평가에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지. 이게요, 이것도 은혜더라고, 목사님. 아무리 해도 땀이 안 나봐. 열심히 없는 것 같아. 근데 난 조금만 해도 막 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야. 별게 다 은혜더라고. 그래서요,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5점 만점에 강의 평가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 평가 5점 만점에 학생들이 주는 점수는 3점 줘요. 3점. 예? 3점. 그러니까 강의 평가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이 강금현 목사님 강의 평가가 어느 정도나 받을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받을까? 5점 만점에 뭐? 그렇지.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열려요. 네. 저는 4.7 4.7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4.7 나왔거든요. 아주 안 좋게 나와도 4.5. 네. 왜 그러냐면 강의 평가가 좋으려면 개콘을 봐야 돼. 이게 목사님들이 개콘을 안 봐요. 가요도 봐야 돼. 가요도요. 뭔 노래가 유행하나.
요거 있어 요즘. 요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핑하는 거에서 헬멧 쓰고, 저게 요즘 대세구나 하고 해보는 거야. 뭐 서툴러도 애들이 막 웃어. 웃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던져주는 메시지 애들 가버리는 거야. 연구해야 된다니까. 강의 평가도요, 요즘 학기가 끝나고 나면 평가에 의해서 잘려버려. 평가가 안 좋으면 잘려요. 제가 7년째 안 잘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개콘을 봐야 돼. 자, 이게요, 시우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이 단어가 요거에서 나왔다 그랬대. 헬라어. 우리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신약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세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세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그거는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무슨 말 알겠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하고, 뜨겁게 하도록 만들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고, 뜨겁게 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열정적으로 하게끔 누가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성령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으로 했더라고. 11장 2절. 11장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열심을 했어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변덕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변덕이 특히요, 여성이 많은 교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은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사신다라는 거. 왜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다 오픈하세요. 그래갖고 뭘로 다 오픈해요? 싸대기로. 좋은 것만 싸대면 좋으실 텐데 좋지 않은 것도 종종 싸대.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조속주야로 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남정네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든든히 서가요. 남자분들은 싸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잡은 말에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 여성들은 감정이 수시로 변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저는 한 여자하고 사는데요, 상당히 긴장하면서 삽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언제. 항상 대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마귀 충만할 때가 있다니까. 항상 대비해야 돼.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면요, 그 감정에 변덕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를 해야, 그게 변치 않고 주를 섬기는 신앙이 되는 거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어떻게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간쓸게 내줄 것처럼 했다가도 안 내주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변함없이 주를 경외하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십. 자, 이 릴레이션십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직장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한 70% 되는 직장인들이 뭐가 힘들다 그랬을까요? 자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게 제일 힘들대. 관계 맺는 게 제일 힘들대. 이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관계. 우리 신앙인은 두 개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아. 혼자서만 그냥 아살라바 카찰라바라 찰라바 탄탄탈라라 탈라라 마가라바라 나자 살라바라만 뭐 혼자서 막 신기한 건 다 봤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친화력이 있어서 좋은데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 두 개의 관계가 균형 잡히기를 원해요. 수직적으로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 하나님, 내가 관계를 잘 맺게 해 주십시오. 요즘은 더군다나 이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네트워크 시대에는 이 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사실은요, 저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리더십 한 번씩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당히 고급스러운 강의여가지고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표정은 아니지만 하여간 상당히 고급스러운 강의여가지고 한사람교회에서 목사님 1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 60분 강의하는데 50. 그래서 제가 지금 한사람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1부 예배 드렸죠. 낯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제자 훈련 하죠. 그러니까 150. 비싼 거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대학원 동기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페이스북으로 교제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의 철학 나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다. 진솔하신 목사님. 그래서 기꺼이 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잘하면 여러분 목사님은 얼마나 수준이 있는 분인지 알 거예요. 제가 꽝이면 목사님도 꽝인 거예요. 아무리 뭐 잘난치게 해도. 근데 제가 수준이 있으면 뭐예요? 목사님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 제가 수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지. 대답 잘못해가지고요, 이 예배당 나가다가 뒤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걸 우리는 노상객사라고 그래요. 대답 잘해야 돼. 이게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목사님이 수준이 없어 보여도 수준이 있어 보인다고 이 대답이 좀 어디가 덧나요? 릴레이션십, 관계를 요즘 이 관계 맺는 게 좀 참 서투른 것 같아요. 관계.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동 전쟁 혹시 아세요? 중동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잖아요. 6일 만에. 어디가 이겼어요? 군사력은 아세요? 군사력 600대 1이에요. 600대 1 군사력이. 그러면 모든 면은 뭐 장비면이나 인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뭐예요? 600대 1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디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봤어.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고 가봤더니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가 많이 죽어 있을까요? 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장교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아랍 진영에는 누가 많이 죽어 있어요? 사병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이 소대장이 돌격 불어! 돌격 불어! 다 뒤에 병사들은 뭐예요? 니 빨리 나가서 뒤져라 이 소리야. 돌격 불어! 너 나가서 뒤져. 돌격 불어! 너도 나가서 뒤져. 자꾸 가서 뒤져라. 그래 사병들이 다 뒤진 거지. 그게 아랍 군대. 그게 아랍 군대라고. 다 희생시킵니다.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속으로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나는 정말 이 크리스찬을 제가 꼭 뽑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다 하면서도 내가 또 속는구나 하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을 뽑는 이유는 장로님을 제가 뽑는 이유,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뭐가 있을 것이다, 희생 정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뽑아요. 설마 하고 뽑았는데 뽑고 나서 제가 후회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또 제가 누가 크리스찬이 대통령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또 그 사람 뽑을 거예요. 분명히 뽑아. 이유 불문하고 뽑아.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했던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섬기다 희생해서 이 나라가 5년 임기가 끝난 날 많은 열매를 보는 모든 면에서 그런 대통령이 좀 크리스찬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뽑는 거예요. 저희 형이요, 저는 전남 여수가 고향이에요. 저희 형이 선거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선생님 뽑아라. 김대중, 바로 김대중 거기 뒤에 반드시 선생님이 들어가더만. 김대중 선생님 뽑아라. 김대중 선생님. 저는 김대중 선생님 안 뽑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뽑았어요. 왜요? 장로님이라. 저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게 늘 있어요. 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희생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왜 관계에 서투른지 아세요?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희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대. 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긴 젓가락 아시죠? 야 나왔잖아. 천국은 뭐? 긴 젓가락으로 누구를 먹여?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인데 뭐예요? 자기 처먹겠다고 들이대다가 뭐예요? 하나도 못 처먹고 빼싹 말라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환경은 똑같은데 내 스스로가 하는 처신이 관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나를 너무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을 놓치게 돼요. 어느 날 보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해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버케이셔널 스킬. 이것은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전문성. 어떤 사람이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최소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전문가. 예를 들어서 천안은 생태가 유명합니다. 천안은 생태 전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천안에 생태 전문점을 제가 한번 갔는데, 생태 전문점이면 뭐만 팔아야 돼요? 한 가지만 팔아야 돼요. 생태 하나만. 그런데 제가 자주 가던 생태 전문점이 생태가 떨어지면 또 그 전문점은 안 팔아요. 어? 무슨 말 알겠죠? 안 팔아. 어? 살아있는 생태가 없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날 그냥 가게 문 닫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생태 전문점을 갔는데, 거기에는 뭐도 팔까? 김치찌개, 청국장, 있잖아. 전문점이라고 붙여놓지를 말든지 온갖 것을 다 팔아. 영향력 없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영향력 없어요. 최소한 당신 하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웅진 그룹이, 웅진이 그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웅진. 윤석금 회장. 지금은요, 이 웅진 그룹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웅진 그룹이 조선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죠? 가장 큰 치명타는 조선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덤비지 말아야 될 시장이었는데 덤벼서 상당히 웅진이 힘들어지는. 그러나 웅진 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웅진이 음료 시장에 뛰어들 때요, 음료 시장에 뛰어들 때 그때 해태하고 롯데가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오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그런데 웅진이 음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뭐를 만들었죠? 아니, 매실을 만들었지. 초록 매실. 매실 만들려고 할 때 다 직원들이 반대했대. 매실 그 텁텁하잖아. 그거를 뭐 만들어서 누가 마시겠냐고 다 반대했는데 윤석금 회장님이 밀어붙였어. 해필이면 그때 MBC에서 허준 드라마가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뭐가 나와? 매실 좋은 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빵주의가 있다. 그래갖고 뭐예요? 한 해 딱 매실이 저렇게 좋은가 보다. 마트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런 매실 있잖아. 사재기가 막 생겨가지고요, 음료 시장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독특성이에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음료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전자 쪽에다 손을 딱 댔지 않습니까? 전자에 손을 댔는데 전자는 또 누가 잡고 있어요? 삼성하고 LG가 딱 냉장고, TV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뛰어들었죠? 정수기. 웅진 코에 있잖아요, 정수기. 삼성도 LG도 생각 못했던 뭐예요? 정수기. 정수기 최초로 만든 회사 아니에요?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거. 그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그 뭔가를 줬어요. 줬는데 그걸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뭐예요? 그냥 한 방에 영혼을 쓰러뜨려 버려야 돼. 한 방에 그냥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버려야 돼. 그렇죠? 예리하게 영적인 나를 좀 갈아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저는 박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박사가 되고 나니까 저는 전혀 박사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도요, 저한테 에이, 우리 아들 흉내 그대로 내는 거. 에이, 방에서 저한테 걔가 이제 일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강바 강 박사님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강바! 세상에 한국의 박사가, 아이고 세상에 박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박사면 박사가 널려있대, 널려있어. 우리 아들이 그래. 어쩌면 우리 아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오늘 이준영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용어 쓰시네. 그래도 그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사실은 저건 전문가 아니야. 이상한 거 하나 감투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 있어.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차서 이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모델링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절대로 성구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들 흉내를 너무 과하게 표현하다가 이런 결례를 보면 용서해 주시고요. 전문가의 소리를 듣기 전에 당신이 전문적인 걸 갖췄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진짜 다른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죠. 누르면 탁탁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돼야죠. 마대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성령 잉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대 테레사 수녀는 누르면 뭐가 나왔어요? 에? 안에서 성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나와야 돼요. 누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누르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에? 누르는데 저처럼 개콘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강의하라 그랬더니 개콘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보고 있는 여러분들 향하여. 안 되죠. 개콘의 내용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되겠어요. 번지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개콘도 알아야 됩니다. 에? 개콘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요, 그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양을 하고, 내가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양을 하고, 내가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 없는 자의 모양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된 이유는 그들을 몇몇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그랬다. 제가 개콘 보는 이유는 개콘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건져내려고. 서투르지만 보고 느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해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보케이셔널 스킬,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 이 대공교회는 전문가,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엠파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공감하는 걸 말합니다. 공감. 자, 공감의 이 비근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인들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뜻하지 않게 병원에, 그죠? 입원해 있을 때가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많아서 이제 종종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신방을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 생활 마치고 나서 교인들 신방할 때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에? 그 전에는요, 그냥 신방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냥 뭐요? 찍고 오는 거예요. 찍고. 하도 많으니까 찍고 오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사무적인 거 있잖아요. 사무적인 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제가 교통사고 겪고 나서는 병원 가는데 뭐예요? 그게 남의 일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달라져 버려요. 이게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감을 잘하셨더라고. 어? 예수님은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체휼하신 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체험을 하셔서 우리가 겪을 때 갖는 그 마음을 주님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힘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가리켜서 훌륭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잖아요. 기묘자, 묘사, 이걸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훌륭한 상담자.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공감을 잘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다울까?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다울까? 저는 엠파시를 잘하는 사람. 백성의 정서를 읽을 줄 아는 지도자. 서울 시민의 정서를 읽을 줄 아는 시장. 그 사람이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국교회 어떤 적지 않은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몇 장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0. 주님의 마음을 455장 예, 죄송합니다. 45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또 서번트 리더십이다 보니까 주님의 심정을 갖고 싶어서